할렐루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진 채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쌀이 되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게 우리를 모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 깊은 속을 보시고 성령님께 순종치 못한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세요. True Blessing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재영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성령님이 같이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아버지를 기쁘게,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를 기쁘게, 나의 삶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아버지를 사랑하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거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에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2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의 8계명에 해당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내용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배상법에 대한 말씀인데 내용이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절도에 관한 규례입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한 배상법인데요. 지금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남의 물건을 취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일을 하지 않고 노력 없이 손쉽게 물건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도 상하겠지만 물건을 훔친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원하시는데 누군가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누군가가 물건을 훔치게 되면 두 사람이 모두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상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상법이 아주 무거워요. 1절에서 누군가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를 5마리로 갚아야 하고요. 양은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소나 양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재산 1호이죠. 백성들이 아주 급하게 출애굽을 하면서 자신이 기르던 짐승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잠깐 시내산에 머물러 있지만요. 자, 여러분, 광야에서 소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면 천막을 치고 그렇게 며칠을 있다가도 다 그것을 거두어서 들고 가야 하는데 천막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소가 있으면 무거운 물건들을 실어다 줄 수도 있고 끌어줄 수도 있는 거죠. 또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면 잠깐 소에 올라타서 이리야 하면서 조금이라도 쉬면서 소를 타고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가장 최고의 제물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식용으로도 쓰이고 우유를 얻을 수도 있고 너무나 필요하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재산 목록 1위가 바로 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소도둑은 아주 중범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소는 양보다 갚아야 하는 배상이 더 커요. 소는 5배인데 양은 4배만 갚으면 됩니다. 왜 소는 5배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소보다 작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눈치 보다가 그냥 어깨에 메고 훔쳐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처음에는 훔칠 마음이 없었겠지만 양을 보니까 순간 탐이 나서 즉흥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작은 짐승이지만 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렇게 큰 소를 몰래 도둑질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요즘처럼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리 말 못하는 소라 하지만 주인집에 묶여있는 소를 도둑이 막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소가 그렇게 잘 가만히 끌려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마취총도 없는데 또 소를 때려서 기절시켜서 가져갈 수도 없고 소를 훔치려면 누군가 망을 봐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무엇인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범할 수 있는 범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는 4배지만, 양은 4배지만 소는 5배나 갚아야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배상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은 4배, 소는 5배나 되는 배상법을 세우셨는데 자,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벌을 정하신 이유는 애초에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 소 한 마리에 소 한 마리로 배상하라. 이렇게 율법에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훔쳐서 걸리면 다시 소를 돌려주면 그만이고 안 걸리면 소를 낼름 가져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의 배상이 아닌 4배, 5배 배상을 하라는 율법을 통해서 남의 물건을 손대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죠. 남에게 소중한 것일수록 탐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8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시면 피 흘린 죄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말씀 한번 보실까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며 살고 있는데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천막을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두컴컴한 밤에 천막을 뚫고 도둑이 들었는데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겁이 나니까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도둑을 때려잡은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지만 해가 돋은 후에 가택 침입자를 치게 되면 그래서 그게 죽게 되면 그 도둑이 죽게 되면 비록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돋으면 즉 해가 뜨면 도둑의 모습이 다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둑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도둑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소유권보다 인간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질은 죄질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엄하게 배상의 책임을 묻습니다. 만약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반드시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도둑질 때문에 노예도 될 수 있구나. 이러한 강력한 율법을 통해서 도둑질은 하면 안 되는구나. 도둑질은 정말 나쁜 것이구나. 땀 흘림 없이 타인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그냥 가로채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요,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배상법에 담긴 원리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얻게 되는 불로소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는요, 재산법에 해당하는 율법이에요. 자, 이 율법은 현재 광야에서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규례입니다. 특히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위탁물의 손상에 대한 배상이에요. 요즘에는 은행이나 보험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물건에 보험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보험을 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맡겼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도둑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갑절로 배상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도둑이 잡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때 물건을 맡은 자가 결백함을 서약하면 그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의 맹세는 그 맹세를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신앙 규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짓으로 서약하면 혐의를 받지 않겠네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 거짓으로 증거를 하게 되면 10계명의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을 또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8계명 플러스 9계명을 함께 어기게 되므로 그것은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야 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믿음의 성도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텍사스에 살 때 실제 겪었던 일인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차 안에서 이제 혼자서 찬양을 하면서 막 하이웨이 교차로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차 하나가 순식간에 달려오더니 제 차를 들이받고 나서 저를 한번 이렇게 쑥 보더니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뺑소니 차에 받친 것입니다. 너무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 순간이요,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아주 또렷하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차가 받치는 순간 제 차의 그 오른쪽 앞면이 다 박살났고요. 오른쪽을 받쳤기 때문에 차가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왼쪽에 있는 보도블록을 넘어가면서 차가 멈춰섰는데 만약에 왼편에 오는 차가 있었든지 아니면 왼쪽 그 보도블록에 만약에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크게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하나도 다친 곳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차가 그냥 폐차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도망치는 그 범인의 얼굴이 다 기억이 나고 또 차 번호도 사람들이 알려줘서 기록을 했습니다. 차가 받치는 순간 소리가 너무나 크게 났기 때문에 제 주변에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자기들이 막 증인 서주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IMF를 겪고 나서 처음 산 차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분하고 화가 나서 범인을 꼭 잡아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500불을 디덕터블 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를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범인의 얼굴도 알고 차 번호도 아는데 저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냥 덮어주고 디덕터블을 내서 500불을 손해보는 것과
어떻게 해서든 범인을 잡아서 보상도 받고 심판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시 유학생으로서 500불은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심정적으로는 범인을 잡고 싶은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용서해 주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일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했더라면 나에게 피해를 끼친 범인을 꼭 잡아서 갑절의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것은 표면상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피해자를 보호하시고 가해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비록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지만 동일하게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리고 10절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는 법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진 성도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법을 또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을 보태주면 보태줬지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하여도 사랑은 그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지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잡한 배상법, 이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외울 수도 없고 마음에 새기기도 힘들어요. 너무나 또 무거워요. 자, 그런데 이 배상법이 너무나 무겁고 무서워서 그냥 지켜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힘들이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약함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의 법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며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